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요나의 선포와 니느웨의 회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은요 요나 1장 1, 2절과 유사한데, 하나님께서는 1장 1, 2절에서 이미 한번 말씀하셨던 내용을 오늘 본문 3장 1, 2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요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년의 여러 사건들을 겪게 되었고, 이제 다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는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는 순종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1장 3절에서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쳤지만 3장 3절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서 요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죠. 요나는 니느웨 성읍으로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겁니다. 이어지는 5절의 기록에 따르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외치는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높고 낮은 자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니느웨 왕도 듣게 되는데, 놀랍게도 왕은 자신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 전체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7절부터 9절인데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니느웨의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죠.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우린 자연스럽게 이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의 회개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서 전체를 한번 보면요 요나라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회개하길 원하셨지만 동시에 요나라는 이 인물에게도 회개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니느웨 성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니느웨 성을 큰 성읍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은 1장 2절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크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크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것으로 1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니느웨 성읍의 죄악이 만연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성읍 가운데 거짓말과 포악이 가득했고 그 결과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영적 상태를 두고 요나서에서는 큰 성읍이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큰 죄악이 만연했던 니느웨 성읍, 이 성읍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죠. 요나를 통한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돌이키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의 모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왕은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왕은 니느웨 성읍의 모든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의 그 시작은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선포되고 니느웨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먼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이 심판의 경고가 헛소리가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허풍이 아니라 정말 40일이 지나면 발생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판을 진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를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런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자격 또한, 그분이 심판자이심을 또한 믿었다라는 겁니다. 심판자의 자격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피조물 되신 인간에겐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그을 수 있는 분임을 의미하는 거죠. 동시에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그 선,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신 그 선을 힘써서 지켜야 되는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본다면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이 짧은 한 문장 속에는 그들이 담고 있는 믿음의 행위가 어떤 건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니느웨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또한 그런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자격 또한 충분한 분이시다. 바로 이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자격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은 것이죠. 바로 이 믿음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됩니다. 진짜 회개를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부터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에서 시작된 회개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철저한 인정으로 이어집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굵은 베옷을 입은 것, 왕이 자신의 보좌에서 내려와 제위에 앉고 자신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 이 모든 게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피조물이요, 당신의 소유요,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종입니다를 드러내는 행위인 거죠. 왕조차도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라는 것, 모든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꿇어 앉았다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를 낮추는 행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재정립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의 마지막 단계로 가면, 회개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삶 속에서의 돌이킴입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났다라고 기록하여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며 자신이 지금껏 저질러 오던 수많은 죄들을 더 이상 실제적으로 짓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의 마지막 단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준 회개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하여 그 믿음에 따른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인정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으로는 삶에서의 돌이킴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회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러한 회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참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상태에서 그저 죄송합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런 기도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네요, 이번에도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가 회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은 정말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나의 죄의 값이 죽음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게 만드시는 분이시죠. 맞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결국 내 인생에 가고 서는 것, 내 인생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은 하나님이 그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고 맞다고 하면 맞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회개가 없다라고 한다면 점검해 볼 건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부터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며 이와 같은 믿음, 이러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인정이 없다면요, 그 회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아닙니다. 결코 회개가 될 수 없어요. 나의 피조물됨, 나의 하나님의 소유됨, 나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잘 아는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겸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주인 되심, 왕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 인생에 가고 서는 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하고 싶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정하는 것도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를 인정하는 게 바로 회개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회개는요, 회개 기도를 하는 그 자리에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이전과는 무언가 달라도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그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눈물을 흘렸다고, 목이 쉬고 눈이 퉁퉁 부었다고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련회장 가서 어떠한 특정한 순간에 함께 뜨겁게 기도했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서 내가 회개했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셨던 그 죄가 실제적으로 사라져야 해요. 실제적으로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 창공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말씀을 읽을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계속해서 요청하시는, 회개하길 요청하시는, 우리의 삶에서 뽑아내길 원하시는 죄가 있음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보여주시는, 지적하고 계시는 그 죄가 지적될 때 오늘 본문 속 니느웨 백성들이 행했던 참된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회개는 죄인을 향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한 그 멸망을 긍휼과 용서와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참된 회개를 하면 심판자로 서셨던 하나님이 위로자로 바뀌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를 요청하신다면 이러한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니느웨뿐만 아니라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요나 또한 주목해 봐야 하는 인물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향한 회개를 요청하시기도 하셨지만 그와 동시에 요나에게도 회개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요나의 죄는요, 니느웨 성읍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길 원치 않았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돌이키라,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하랬을 때 그는 전하지 않았죠. 이게 그의 죄였습니다. 요나의 이러한 태도는 1장과 2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오늘 본문 4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1년의 사건을 겪고 두 번째로 받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하는 태도는 보였습니다. 갔죠. 니느웨 성으로 가긴 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는 불편한 마음,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절에서 니느웨 성읍 사람들을 향한 요나의 외침을 보면요, 그는 굉장히 짧은 문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입니다. 이게 끝이었어요. 만약 이 요나라는 사람이요, 니느웨 성읍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외쳤을 겁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40일 뒤면 무너질 거예요. 당신들은 다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라고 이야기했겠죠. 니느웨 성읍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과 현재 그들을 향한 이 요나의 마음은요,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의 마음을 아셨으며 그래서 니느웨 성읍 사람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요나 또한 가지길 원하셨어요. 단순히 가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 말고 내가 니느웨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요나 너도 가지길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4장에서 다시금 그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는 자신이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를 정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기 싫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심각한 죄를 그는 짓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전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더 동일한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이 누군지 우리에게 그것을 판단하라, 정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과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구원을 나의 것으로,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특정한 사람들, 다시 말해 우리들만의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요나처럼 니느웨는 요나에게 원수와도 같은 나라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분노, 그들이 저지른 심각한 죄악, 이런 것 때문에 요나처럼 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를 괴롭게 하거나 나를 화나게 한 대상이어서 복음을 전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와 성격이 맞지 않아서일 수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과 복음을 전하기 싫은 사람을 나누고,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 복음을 함께 누리고 싶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속 요나가 하나님께 지적받은 죄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요나 말씀에서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는 큰 온도차를 보였던 요나로 하여금 회개하고 그 좁은 마음을 넓히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 또한 중요한 주제입니다. 만약 니느웨 성읍 사람들의 구원만이 핵심적인 주제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들을 사랑하지도 않는 요나를 억지로 데리고 가서 니느웨 성읍 구원 계획을 시작하지 않으셨겠죠. 처음 명령하셨을 때 그것을 당당히 거부하고 도망쳤던 요나를 큰 물고기를 통해서 놀라운 방법으로 가르치시고, 두 번째 명령 후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요나를 위해서 이번에는 박넝쿨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니느웨도 구원하는 것이 맞지만 요나에게도 무언가를 가르치길 원하신다는 그 뜻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의 마음이 넓어지길 원했어요. 이해되죠? 요나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원수와도 같은 그 나라 성읍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니, 심판받고 멸망해도 모자랄 판인데 구원받는다니,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요청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나의 마음을, 나의 눈물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너도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넓어지길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계속 다독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체근도 하시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사랑해야 돼. 내 마음을 너도 가져야 돼. 가서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달라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요나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진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지구상에 이루어질 진짜 하나님의 그 교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이는 진정한 하나된 공동체가 되길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요청드립니다. 예루살렘을 향했던 예수님의 마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해요. 계산기 두드리고 내가 상처받았던 것들 다시 돌이켜보면서 도저히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멈추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 그 사랑이 그렇게 큰데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자꾸 계산기를 두드리고 상처받은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그건 안 된다, 그 사람은 안 된다, 그 영혼은 안 된다, 그 나라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받아 누린 자라면, 그리고 그 사랑을 쫓아 살길 원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요나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반성하며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속한 캠퍼스, 가정, 학원, 회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사랑과 뜻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향한, 내가 미워하고 꺼려하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해요.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건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되는, 복음을 전해줘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다시 말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복음을 전하기 싫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복음으로 하나 되기 싫은 사람이 있나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고 심판받아 마땅한 나에게도 복음이 주어졌듯 이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따라 그분의 뜻 따라 모든 이에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길 힘씁시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무엇이 참된 회개인지 또 무엇이 참된 전도인지 확인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믿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변화를 통해 완성됩니다. 진정한 전도는 복음의 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삶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새로운 삶 가운데,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 참된 회개가 있길, 참된 전도가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